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서 하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부처님과 성스러운 가르침과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오늘 법회할 제목은 십선업, 업에 대해서. 업은 우리가 신업과 구업, 의업을 어떠한 습관, 어떠한 반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업을 지을 수도 있고, 보살업을 지을 수도 있고, 천상업을 지을 수도 있고, 축생업을 지을 수도 있고, 또 지옥, 악의업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업이, 이 생각이 우리의 언어를 결정하거든요. 상법 결정 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날에, 이제 윤달 관음제일이지만은, 이러한 날에, 날은 똑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관음사에 가서 관음법회에 참석을 하자. 그렇게 의업을 일으켜서 신업으로 연결되는 업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좋은 날 등산 가야지. 그러한 의업을 발화시켜서 신업으로 등산을 가는 스님들이 있고, 또 이런 날은 낚시가 좋지 해서 낚시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술집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이러한 의업이 발화가 돼서 구업이 되고, 그러한 구업들이 신업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신업들이 반복이 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 결정, 성격, 이러한 또 습관은 그러한 성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격이 바로 성격, 결정, 운명을 만들거든요. 그러한 운명이 바로 인생이고, 그러면 이러한 작은 의업 발화가 구업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구업이 신업으로 연결되면서, 그러면 그러한 것이 성격이 되고 운명이 되고 바로 다음 생까지 가는 업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바로 부처업을 짓고자 노력하는 것. 뭘로써? 신업으로서, 구업으로서, 의업으로서. 그러니까 이러한 업은, 우리가 이러한 인과법을 알면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선업을 지으면은 부처 세계가 열리고, 혹 지옥이 백천기가 있고 하더라도 전혀 겁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옥 갈 업을 짓지 않으면은 백천개, 백만개가 있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가 낚시하러 가야지, 그러한 의업이 구업으로 발화해서 신업으로 연결되면 낚시할, 살생할 그러한 인연 법기가 성숙이 됩니다. 내나 절집에 오니까 이것이 찻잔이 되는 거고, 술집에 가면 술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집의 법기가 열려요. 절집은 절집의 법기가 열리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무량한 법이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다 신업과 구업, 의업을 부처업으로 만들어라. 부처와 똑같이 주파수로 만들어서 그러한 부처의 지혜와 덕으로 살아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구업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신업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업을 강조하고, 이 한 생각이 어떠한
탐진치를 치중하게 되면은 지호와학이 축세, 어리석은 사막도 업을 짓고, 성근이 있으면은 인간과 천상, 그러한 업을 지으면서 또 진리를 깨닫고 보살도를 실천하면은 아라한과 또 보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업들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러한 신업과 업을 청정히 하게 되면은 매사에 인이 그렇게 청정하면은 연도 자연이 청정하고 과도 그러거든요. 가령 훌륭한 씨앗이 있더라도 그 인은 아주 훌륭하지만은 그러한 씨앗을 시멘트라든지 모래, 아스팔트에다 뿌려놓으면은 백날 천날 가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인은 훌륭하지만은 연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가 부처 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10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눴는데, 이 십선업은 이 도표가 뒤에 있으면 도표로 보면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은 크게는 우리가 이 5개에서 다 파생이 됩니다. 5개에서. 그러니까 이 신업으로 살생하지 않으면서 부지런히 방생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 또 도둑질을 하지 않고 부지런히 베푸는 것 등등. 신업으로 3개, 구업으로 4개, 의업으로 3개입니다. 이게 구업이 그만큼 이 십선업 중에서도 구업이 4개나 차지하고 있어요. 이 구업을 얼마나 청정히 하느냐, 그런 것을 도표로서 이 하지 않아야 될, 내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그칠지자 지계라고 하거든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악은 아무리 조그만 해도 절대 실천해서는 안 되고, 작게라고 해서 부지런히 짓겠습니다. 선은 아무리 작더라도 부지런히 실천, 수행하는 것을 작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호신부 책갈피가 있죠? 받았죠? 네.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이 A4 용지에다 간단히 본문을 써서 하더라도 어디로 바로 도망가요. 또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호신부 겸 또 부적처럼 이렇게 만들면은 책갈피에다도 쓰고 혹시 책상에다도 놓고 그러면은 그동안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여 앞에 보면은 일일 시호일, 우리 스님들이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나날이 좋은 날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 디자인은 그 밑에는 우리가 탑 형식으로 했어요. 위에는 탑 머리, 그런 또 탑 몸신, 탑 기단. 그래서 결명주사로 해갖고 낙관을 파가지고 다 찍어서 이제 인쇄지만은 원본은 다 직접 다 써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일일 시오일,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또 나날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삼업을 청정히 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는 생각 염자가 써졌죠. 그러면은 염념 시호념, 그 생각을 청정히 하겠습니다. 또 마음이 아주 이 좋은 마음, 이 마음의 바다가 돼서 부처 업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업에 해당되고, 또 보면은 말씀할 화자, 또 화두, 화제 할 때, 화술 할 때,
그러면 화화 시호화 한마디 한마디 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이죠. 행동 행실 행시호행 일거수일투족 행동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어 구어 실어 그래서 사 활동 이 사시효사 하는 일마다 신어 구어 의업이 자리 이타가 돼야 돼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 그러니까 나만 이로워서도 안 되고 또 나는 손해보면서 타인만 이롭게 해서도 안 돼요. 불교 참으로 이로운 것은 차타가 자리 이타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겁니다. 이 중생세계에서는 나는 손해보면서 남만 이롭게 한다. 2번, 3번, 4번 못 가요. 이틀, 3일, 4일 못 가요. 근데 참으로 이로움은 차타가 다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남은 손해보면서 자기만 이롭게 하면 그것은 이제 아주 참악도 업을 짓는 사기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호, 장소죠. 공각.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아주 좋은 곳을. 그러니까는 우리 보살님들이 이 의업을 잘 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연, 이를 짓게 되고 이러한 장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러한 장소, 가능하면은 선업의 장소를 가고 또 그 장소에 가게 되면은 선업의 장소로 내가 봉사로서 신업, 구업, 의업으로서 부지런히 만들어야 돼요. 이게 형용사로서는 대긍정, 대신심으로서 아주 이 공간이 무량한 복덕의 공간임을 스스로 환희롭게 받아들이면서 또 이러한 극락적도 무량한 관음사를 또 우리 가정을 내가 신업, 구업, 의업으로서 봉사로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보살도예요. 우리가 법신불 사상, 개유불성 누구든지 부처 지혜와 덕이 있다. 그건 대긍정이에요. 그러면서 보살사상, 내가 신업과 그 의업으로서 관음의 지혜로서 또 그러한 지혜와 복덕, 자비심을 보영과 문수, 지장을 끊임없는 원력으로서 내가 실천하는 것, 동사로서 실천하는 것. 이게 대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업으로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구불도 위로는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우리가 그러한 근기는 안 됐지만 그릇은 크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릇은 그러니까 안목은 크게 넓혀야 돼요. 애초에 내 근기가 적다해서 안목 자체를 크게 넓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령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리아카가 있고 경운기가 있고 트럭이 있고 항공모함이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짐을 실을 때 안목이 없어가지고 리아카를 선택해가지고 리아카에 다른 사람이 한 50kg 쌀 거 자기는 요리저리 해갖고 잘 맞춰가지고 한 80kg를 쌌다고 그래봐요. 그렇지만은 트럭에 쌓을 수 있는 근기는 못 따라가요. 트럭은 그냥 대강 던져놔도 80kg, 100kg, 200kg를 그냥 쌓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용을 쓰더라도 그냥 니한가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러한 큰 그릇을 안목을 넓혀놓으면 차근차근 내가 이 신업과 구업, 의업으로서 기교를 넓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분들을 공부를 시키더라도 그냥 안목을 넓히지 못하고 기교만 익혀놓으면은 가령 그런 기교로 가는 비유를 들면은 그 잘
잘 요리하고 해가지고 사과를 아주 이쁘게 공작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작새를 만들었어. 근데 기교해가지고 공작새를 만들었는데, 지금의 교육은 어머니들이 그냥 그런 기교, 기능에 치중하고 그런데, 왜 또 안목이 있는 분은 그 체를 중요하거든요. 가령 도마라든지 칼 쓰는 법을 가르쳐요. 도마를 잘 관리하게 하고 칼을 잘 듣게 하고 칼 쓰는 법을 가르치면은 그 도마 위에 수박이 올라오든지 호박이 올라오든지 고구마가 올라오든지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에 따라서 요리를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칼 쓰는 법이라든지 칼 관리하는 법이라든지 도마 그런 근본적인 체를 무시하고 사과 기능만 하게 되면은 사과가 오면은 공작을 만들 줄 몰라도 호박이 오면은 손을 못 대요. 단순한 그 기교 기능만 읽히게 하는 게 아니고 안목을 넓히는 것. 우리가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지 못했지만은 크게 내가 바로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바로 관음과 문수 지혜로서 이것을 투족을 실천한다는 그런 큰 안목이 있어야지 혹 기교에서 조금 딸리더라도 어느 큰 지혜와 복덕을 키울 수가 있어요. 따로 종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대 재벌 재조사가 다 인간계에서 신의 구호 의업을 익혀서 부처가 되셨어요. 인간계를 떠나서 부처가 되신 분이 큰 스님이라든지 재벌 재조사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계를 떠나서 부처님이 생존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부처의 종자는 따로 있구나. 큰 스님의 종자는 따로 있구나. 어떤 대선지식의 종자는 따로 있구나. 그럼 우리가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의 핵심은 바로 내가 어떠한 신의 구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에 올라가는 것. 내가 그렇게 고통 없이 사는 것.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조그만 인장에 또 그 머리 부분에 보면은 이제 곧 이제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탄생인 부처님이 아기 부처님이 오른손 왼손을 하늘 가리키면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삼기계고 아다안지 그 형태를 이렇게 옥돌에다 조각을 했어요. 각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보면 또 나무 형태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무수. 불교에서도 보면은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어머니 마야부인이 잡았던 나무를 무수나무라고 그래요. 모든 근심 걱정을 없애게 한다. 그리고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공부해서 금강자에서 성불하셨던 나무를 보리수나무라고 그러고 그리고 부처님이 인멸 정멸하실 때 쌀아상수라고 그러거든요. 쌀아상수나무.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린 애기 때 7세 때 그 농경제 인도 같으면 이제 농경제를 하게 되는데 농경제 할 때 그 나무 밑에서 약육 강식의 모습을 보고 명상에 잠겼던 나무를 잠부수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상징하는 나무가 무수나무, 잠부수나무, 보리수나무, 쌀아상수나무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부처님 탄생하셨을 때 무수나무를 그렇게 형상화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연꽃 형태를 해서 그 머리 부분을 장식을 했고요.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또 밑에 그 전악 이선 큰 밑에 그 낙관이 있죠. 낙관이 그 세로로 읽습니다. 구를 전자, 그러니까 운전하다 할 때 전자거든요. 악할악자, 하리자, 선할성자. 이게 뭐냐면은 악을 여기 전자는 운전 변화시켜서 선으로 만든다. 그게 모든 계율은 일단 악한 것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신의 구호로 악한 것을 강강을 보거나 듣거나 또 실천하지 않는 것.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서 전미성오 미혹된 것을
탐진치, 미혹된 그러한 습관을 운전 변화시켜서 끊어서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또 선을 실천하는 것. 전범성성, 범부의 습성을 운전 변화시켜서 끊어서 또 성인을 이루겠습니다. 그 전면은 이제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먹으면은 서로 간에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그러한 덕스러움이 일거수일투족으로 드러나고, 그러면은 하는 일마다 아주 엽법하고 원만하면서 또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아주 편안해요.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인인, 시호인 다 나의 호법신이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은 이 한문은 또 어떠한 명사든지 형용사를 넣더라도 돼요. 가령 또 우리가 거를 보자 보행하죠. 그러면 보보 시호보, 볼 간자 하면 간간 시호간. 그냥 한문 오랫동안 배워야 될 거 순식간에 그 공식을 다 익힌 거예요. 가령 노래 부를 창가 할 때 그러면 창 시오 창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됩니다. 뒤에는 이제 십선업 뒷부분에 보면은 불법성 삼보인과 이 십선업은 이 10가지 선한 업은 우량한 공덕이 된다. 우량한 공덕이 된다. 보면은 이제 A 쪽은 리살생, 우리가 불살생 그렇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이제 번역을 두 가지로 합니다. 중생 죽이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지 말아라. 불살생. 떠날 리자거든요. 이게 리살생. 거기서는 멀리 여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중생을 해롭게 하는 것은 의업이나 구업이나 신업으로서 멀리 내가 주동적으로 여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살생. 그 다음 보면은 또 구호방생 그랬죠? 구호방생. 여기에 그 한글이 조그맣게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어두워가지고 잘 눈에 안 보일 건데 이제 집에 가서 돋보기로 한번 보세요.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또 알기 쉽게는 이게 또 해석을 해놨거든요. 해놨기 때문에 자 그것은 구호방생은 생명을 구제하고 보호하고 방생하겠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돼요. 내가 해치지 않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에요. 불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구제하고 보호하고 방생하는 것,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이 투도 훔치거나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멀리 여기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삼륜을 청정히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보시를 베풀겠습니다. 상대편의 의식주, 재물로서 보시를 베풀 뿐만 아니고 또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또 그 어떤 권리를 자유를 해주는 것은 이제 그 진리의 눈을 뜨도록 하는 게 이제 법시예요. 그 다음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무의시고 그게 삼륜을 청정히 하고 또 내가 베푸는 사람, 시자 또 받는 그 물건이 청정해야 돼. 사심이 없고 이게 또 기본적으로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이게 내가 훔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부지런히 베푸는 상 그것은 꼭 재물로서뿐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의업으로도 얼마든지 그러고 신업으로도 그러고 구업으로도 그러고 그리고 이 사행 삿된 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환희롭게 청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허물은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허물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부처님만이 본래 청정한 신업구호의업이 본정이라고 해요. 본래 청정하지만은 또 우리 모든 중생사에서는 허물을 있고 또 참여할 일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참여들은 우리가 이제 혹시 허물이 있거나 참여할 일이 있으면은 참여가 가장 원만한 것은 참여는 가장 빠를수록 좋습니다. 참여는 시간을 넘기지 말아라. 나를 넘기지 말아라. 달을 넘기지 말아라. 빠를수록 좋고, 그리고 또 삼업으로 참여를 하는 게 가장 큰 복덕이 돼요. 허물이 있는데 아이고 의업으로만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의업으로만 참여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구업으로 의업으로 하면 상대편이 알지 못하거든요. 어떤 다른 중생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업으로 참여를 하고, 근데 발언도 그렇습니다. 발언도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도 그냥 의업에서만 멈춰서는 안 돼요. 그 의업이 발화돼서 구업으로, 그래서 구업으로 하면서도 또 신업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신업으로 어떤 하게 되면 그 물건을 하나를 더 보태서 두 개를 주든지 사과 한 조각을 주든지, 그냥 의업으로만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구업으로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상대편이 알지 못하고, 또 구업으로는 참여를 하지만은 의업으로는 꽁 해갖고 있으면은 올바른 참여가 안 돼요. 또 신업으로는 내가 잘못했다 절을 하면서 사과 한 쪽 주지만은 의업으로 꽁 또 구업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회만 되면은 다시 내가 보복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입고 있으면은 올바른 참여의 공덕이, 그래서 전혀 구업을 아는 것보다는 삼업을 아예 아는 것보다 구업이라도 하는 게 더 낫긴 하겠죠. 오늘 공덕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게 되면 직접 참여. 내가 이분에게 잘못했으면은 이분에게 참여하는 게 공덕이 큽니다. 다른 제3자에게 하기보다는 부처님에게 하기보다는 그 당사자에게 하는 게 공덕이 더 커요. 당사자에게는 하지 않고 부처님에게, 예수님에게 다 예수님이 사해줬다. 부처님이 다 참여를 받아줬다. 그러면 그 불자의 행동이 아니고 종교인의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또 다시 반복을 하잖아요. 이게 참여가 됐든지 발언이 됐든지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언제나 가능하면은 신업, 구업, 의업으로 다 나타낼 것. 이제 이게 신업으로 세 가지, 앞에 세 가지고 이제 구업으로 망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진실과 긍정으로서 환희롭게 보호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사실을 이야기하되 진실성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이게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더라, 뭐 우리가 법문을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1시간을 하다 보면 거기서 1시간은 별별 내용이 다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한 대목만 짚어가지고 매도를 시켜서도 안 되고, 이게 사실은 사실이지만 전체 흐름 맥락에 보면은 진실성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혹 말을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진실과 사실,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엽법하고 장함계. 근데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알면서 안 해지거든. 계속 우리가 반복, 습관. 이게 익힐 습자 보면은 습관, 습이 할 때 익힐 습자 보면은 기두자에 흰 백자거든요. 또는 흰 백자가 알, 일백 백자로도 쓰입니다. 이게 새가 알에서 부화돼서 낳고 천적으로부터 피하게 되려면은 최소한 이게 일백
쉼 없는 날개짓을 100번 이상을 해야 된다고 100번은 숫자고 쉼 없는 날개짓을 할 때 나에게 되고 천적으로부터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은 반복된 이 습관으로서 계속 익히는 것. 이제 우리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보면은 가능하면은 자주 잊어먹기 때문에 계속 신업으로는 가면 이렇게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구업으로는 경전 독송을 하고 또 의업으로는 그렇게 자기를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쭉 시박이 쭉 한번 보면은 자세히 보고 자, 그 마무리 보면은 또 개정해인 그 도장이 있어요. 그 삼합을 청정히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혹시 책갈피라든지 놔두고 언제나 잃지 말아야 될 것. 나의 한 생각도 다 나의 업식에서 정자로.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설마 그러느냐 하지만은 우리가 신업은 조절하기가 이미 이 나이에 이렇게 하다 보면 신업은 누구든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법을 짓는데 함부로 또 신업을 함부로 하진 않잖아요. 또 구업도 가능하면은 자기 제어가 되고, 근데 구업도 보면은 자기 제어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 구업뿐만 의업까지. 근데 불교에서 이제 보면은 저 밑에 보면은 니 탐요, 니 지인의, 니 사견, 그 탐진 치를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이 자기 업식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특히 탐진치에서 모든 허물이 생기거든요. 모든 허물이. 근데 딱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 보면은 내가 탐욕심이 많은지 또는 성냄이 많았는지 어리석음이 많았는지 이 허물이 탐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보거나 무슨 신문을 보고 탐욕심에 의해서 살인사건이 나든지 성냄에 의해서 살인사건이 나든지 어리석음에 의해서 살인사건이 나든지 이 탐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장 큰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에 쌓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 잘 막연한데, 근데 내 스스로 우리가 개인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불현듯 식구치는 그 성냄, 이 한 번 성냄으로서 우리가 공덕의 수풀을 망각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성냄으로 인해서. 근데 가만히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보면은 내가 한 100으로 했을 때 탐욕심이 한 몇 프로나 되고 또 성냄이 몇 프로가 되고 어리석음이 몇 프로가 되는지 스스로 한번 내 스스로 할 때는 좀 탐욕심은 그렇게 하도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세뇌가 되고 해서 탐욕심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어리석음은 막연한 것 같고 잘 그래도 계속 근데 이제 성냄 불현듯 혹시 그 성냄이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구업으로 나타나고 의업으로 나타나는 내 스스로 딱 관절을 해보면은 이 성냄이 많은 것 같아요. 성냄이 진짜를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여기 니 지내라고 있죠. 니 지내 그 조그만 글씨 니 지내 그 진짜가 보면은 여기에 말씀원변이 붙어가지고 참진자가 돼 있어요. 말로서 성내는 것, 그 진짜도 되고, 또 입구자가 붙어 있는 진짜도 있습니다. 입으로서 성내는 것, 또 눈목자가 붙어 있는 진짜도 있어요. 똑같이 그 눈으로 성을 내는 것, 또 몸 신자가 붙어 있는 진도 있거든요. 다 성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된다는 뜻. 이게 좀
확실히 또 한문이 어떤 상형 문자, 표음 문자도 되고 표의 문자도 돼서 그런지 입으로 성내거나 눈으로 성내거나 말로 성내거나 몸으로 성내거나 그러니까 다 그 진짜에 해당돼요. 다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십선업을 간단히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또 자세히 보세요. 보고 이제 그 도표도 간단히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또 이 십선업이 3기와 5기가 발달돼서 십선업이 되고 이 십선업이 더 크게 나오면은 이제 우리 비구계, 비구니계, 또 보살계까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송광사도 또 3월 불사 보살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계의 근간은 이 십선업이고 또 십선업의 근간은 또 5계입니다. 그러니까 또 인연이 되면은 송광사에 가서 또 우리 해주 스님께서도 율주 스님께서도 이제 정계사하고 그러니까 송광사 가서 또 여러 스님들 법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살계도 동참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또 한번 다 같이 이제 마무리 합장을 하십시오. 한 구절씩 따라서 하도록 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계자 불신, 율자 불행, 경자 불어, 선자 불심이라고 한글 톤은 안 따라 있지만은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계는 부처님의 신체이고, 율은 부처님 행동이며,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상구보리 하화 중생. 진리를 따르며 이웃과 더불어 부처가 되겠습니다. 유심정토 자성미타.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유심정토 저 하중생으로 잘못되어 있네요. 우리 율주 스님께서 자주 유심정토 자성미타 하시죠. 네, 그러면 네, 오늘 법회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네.